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또 바로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면 현세에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기도 하셨죠. 그러니 제자들은 아직도 영생과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그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대중들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저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무나 확고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장악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한 보상을 말씀하신 만큼 위험도 감수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칼을 빼든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영광 이전의 고난과 죽음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미 자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미 이전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죽이도록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적을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곧 죽일 자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넘겨줌으로 맡김으로 죽이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시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회개의 길을 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고난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그리고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이야기,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다 끝났다, 이겼다 라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주어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의 답이 제자들에게 오늘도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감추어진 말씀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말씀을 사야만 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감추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숨겨진 말씀을, 그 숨겨진 마음을 다시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진짜 죽어야 할 것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의 무지와 대조되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맹인을 바디메오로 소개하죠. 6월절이 다가올수록 순례객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초입에 있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마음도 지갑도 가장 풍성할 때라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때였을 겁니다. 심상치 않은 무리들의 이동을 느낀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고 말해줍니다. 그는 바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더더욱 퍼져 있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앞을 지나가다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은 것처럼 이번에는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 표현이 또 의미심장하죠.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고 받아주신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도 받아주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7장 21절 22절에도 맹인이 다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됩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히 돈을 더 얻거나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사랑과 능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볼 때까지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맹인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보지만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곧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그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보지 못하지만 보게 된, 알게 된 맹인의 모습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귀로 듣기만 하던 예수님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들리지 않던 말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만지지 못하던 마음을 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